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어, 1절부터 9절까지 읽으실 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찾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8절과 많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찾았더라 입니다. 오늘 제목은 8절의 표현을 원어로 직역한 표현입니다. 8절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표현에 입었다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마짜라는 단어로서 원래는 찾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찾아내는 그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도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갈구하다가 어느새 마침내 어떤 찾고 있던 물건을 찾게 된 그 행위 자체를 찾았다라는 의미로서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find의 완료형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의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은혜를 입었더라 이 표현을 found favor라고 해서 많은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해서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찾았더라 하는 표현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의미상 원어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다면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번역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입에 더 자연스럽게 붙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좀 직역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찾았더라라고 하는 제목을 선정한 것은 오늘 설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의 삶을 또한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찾고 구해야 되는지 그렇게 어떻게 노아가 또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찾고 구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시대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번성해라라는 단어와 오늘 1절에 보이는 땅 위에 사람이 번성했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에게 주셨던 그 사명, 땅 위에 번성하는 그 사명을 사람들이 충실히 이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이 타락했다는 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에게 죄성이 들어왔고 그 이후로 사람이 타락했다는 점을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긴 시작하긴 했지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살피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연히 어떤 존재인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 단어를 깊게 들어가 보면 고대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대인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해석이 아닌가요? 그 근거에 대해서 욥기 2장과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똑같은 표현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의 내용을 그대로 보자면 거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 없이 욥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들을 시작해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유대인 학자들 같은 경우는 천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라는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셉투아진트라는 헬라어 번역본은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로 번역을 한 걸로 봐서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천사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문맥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문맥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 문맥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할 경우에는 이 창세기 6장의 내용을 읽을 때에 문맥적인 흐름이 맞지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소설을 읽을 때 뜬금없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고 뜬금없는 내용이 온다면 그 영화나 소설의 어떤 연계성을 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소설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창세기 6장의 스토리 내용상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게 된다면 창세기 6장 전체의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기보다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맥락상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5절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5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게 될 경우에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 사람이 짓지 않은 천사들의 범죄 때문에 세상이 심판받게 된다는 어떤 해석상의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기보다도
어떤 특정 사람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학설이 나뉘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들 안에서 아들들과 딸이 남자와 여자로 대조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대비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모두 다 특정한 사람의 부류이지만 서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부류로서 구분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아들들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맥락상 이해하는데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후손의 딸들로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딸들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맥락상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것은 단순히 성적 매력이나 어떤 외모나 이런 외적인 것을 보고 결혼하도록 하신 것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돕는 배필로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본래 부부와 가족 안에 주신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을 깨고 사람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외적인 매력만 보고 아내로 취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말씀의 규칙들과 규정들을 깨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서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조차도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결혼 제도 안에서 한 예시로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냥 이렇게 그때 상황은 이렇게 흘러갔구나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을 사람들에게서 거두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 세상과 동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믿음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이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가능한 것입니까요? 아니요. 성경은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으로써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성령의 말씀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을 따라서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는 시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가시겠다는 것인데, 반대로 성령을 거두어 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까지만 보았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3절까지 보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관계가 끊어지는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노아가 살아갔던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1절부터 4절까지는 노아가 살아갔던 그 시대의 배경이라면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시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5절과 6절은 앞서 봤던 1절과 1절, 2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관계가 있냐면 1절에서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5절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번성하다라는 단어와 5절에서 말하는 저 가득하다라는 단어는 한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품사는 다르지만 단어의 원형 자체는 같은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절과 5절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번영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이 번성하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죄악이 풀어지고 사람의 죄악이 번영하며 사람의 죄악이 번성함으로써 세상에 가득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며 한탄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또한 두 번째로 보신 것이 있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걸 보시고 왜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가 살펴보시며 마음의 동기를 보셨더니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우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악을 행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어떻게 성취할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욕망을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욕심과 그런 욕구가 가득한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결국에는 한탄, 후회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세상이 어느 순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세상이 타락한 것에 비해서 대조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제목과 같이 노아가 바로 그들과 대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찾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찾았다는 행위는 단순히 한 번에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무언가 아니면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는 행위를 반복하고 갈구하고 구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마침내 찾게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찾고 구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고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blameless, 비난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치하고서라도 노아가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평가를 할 때 어떤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잣대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의인이다 아니다 판단하진 않으신가요? 그뿐 아니라 선행을 많이 행하거나 착한 행실을 보이거나 할 때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판단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의인이라고 평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의롭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뒤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6장 22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모두 준행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7장 1절, 창세기 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순종을 보시고 내가 이 세대 가운데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순종을 보심으로써 네가 이 세대 가운데 의롭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삶,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그 삶에 대하여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함께 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걷는다,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집 가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같이 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모스 3장 3절을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단순히 가는 방향 자체가 같아서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계획하는 바와 목표하는 바와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동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노아와 하나님 관계에 접목하여 보자면,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행해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의로운 것과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이 오늘 설교 주제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찾고 구했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찾았다라고 했을 때 그 찾는 행위는 처음부터 무언가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갈구하고 찾는 행위를 반복하고 구하면서 결국에는 목적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로 보았을 때 노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기보다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 가운데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찾는 행위는 아마도 기도였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드러나진 않지만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오늘 제목을 통하여서 유추해 봤을 때 아마도 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찾았다라고 했을 때 그 노아가 찾은 은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은혜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를 찾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찾고 구할 때 지금 당장 오늘 찾는다고 해서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그 뜻을 알게 해주실 수도 있고, 또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이해시켜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감화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감화하여 주실 때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써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찾고 구하는 삶에 있어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달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 기복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성을 더욱더 쌓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도, 물론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수록 기복적 신앙으로 빠져드는 것은 문제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복을 안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복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뢰가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신뢰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면 비록 지금은 기복적인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동행하는 그 행위 자체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행위 자체로서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그 씨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씨름이 아마도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새 힘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합시다. 지난 10월 27일 연합예배, 서울에서 있었던 연합예배가 있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연합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인지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한 이런 법제화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또한 대한민국의 여러 가정을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해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규정하는 여러 문제가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삶에 동화되어서 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회적인 풍조가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성도들조차도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기보다도 세상적인 만족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했을 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노아 시대와 마지막 때가 같다고 했는데, 지금은 노아의 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가 다른 것은 아마 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이유가 또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각 개인, 또 우리 각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모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찾고 구했던 것처럼,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